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멸망하는 왕국의 내리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음란과 행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 기록된 책으로 이사야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는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52장까지의 후반부는 장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에게서 잘못된 길에 빠진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실행한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의 발견은 곧 제사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6월절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야는 애굽 왕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그도 애굽에 의해 폐위당하고 말죠.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은 모두 무너집니다. 여호야김 이후 즉위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고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강렬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를 주목하듯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곧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마솥 환상으로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그 내용물이 부어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북방의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친다는 뜻의 예언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때에 이르러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냐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곧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자기 목에 멍에를 메었죠.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희망의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절망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살펴보고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성전과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